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평생에 그런 일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런 일이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법적의 송사의 일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여러 해 송사에 잡히면은 집구석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송사에 휘말리면은 그것이 형사사건이든지 민사사건이든지 첫째는 돈이 깨집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변호사 수임료가 수백만 원에서 뭐 간통사건이라든지 뭐 이 성범죄 사건은 수천만 원에 이르고 또 민사사건은 수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결되기까지 자신이 이기든 지든 하여튼 끝나기까지는 이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피를 말리는 일이 이 송사 일에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려고 사람들은 이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를 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 비슷한 사례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돈을 주고 사겠죠? 두 번째로는 이 실력 있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냐? 전임, 정관, 조금 전에 퇴직한 판사, 조금 전에 퇴직한 이 검찰의 이 검사들, 이 사람들은 이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정관 예우를 받는 이 법조인 출신들에게 돈을 주어서 자기 법률 대리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또 성소를 위해서 이 대리인이, 전문가, 이 법률 전문가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대리인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 대리인, 인간 변호사, 인간의 도움을 하나님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네가 내 변호사가 좀 되어다오, 네가 나를 위해서 힘을 써다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인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돕는 변호사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이 66권의 성경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쫓고 이 말씀을 존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하지, 인간들처럼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싸울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 싸워줄 변호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할 착한 자녀와 착한 성도를 원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명의 욥의 친구 이어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친구들과 이 논쟁 가운데 이 엘리후는 곁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나이가 훨씬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욥의 친구와 욥이 변론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니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욥 한 명을 온전히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심하고, 그리고 욥이 자신은 계속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묵사발을 내지 못하는 것이 한심해서 이 엘리후가 이제 나서서 내가 이 욥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 세 명의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로 내가 이제 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이 엘리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 진술이 끝나고 욥의 진술이 끝나고 나서 무려 욥기의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이제 이 38장 이후로 하나님이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엘리후 혼자서 무려 6장씩이나 이 엘리후가 진술해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이 엘리후가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6장은 이 엘리후가 4번을 진술합니다. 4번을 진술하는데 이 세 번째 진술이 이 36장이에요. 그리고 37장은 이제 4번째가 되겠죠. 오늘 세 번째 이 엘리후의 진술,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엘리후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 2차례에 걸쳐서 이 엘리후가 많은 이 진술을 했지만은 아직도 더 시간을 달라.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이 자신의 것을 아직도 더 보일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 변호사,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당신에게 더 진술하겠다.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여기에 이 엘리후의 이 교만이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2번씩이나 많은 말씀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또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집단보다 어떤 사회보다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서로가 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말을 줄일 필요가 있고 또 성도들도 말을 줄일 필요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서로를 향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 치고는 별로 그 사람 말이 쓸모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헛된 말이 많고 헛된 말이 많으면 입으로 죄를 짓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동양 이 사상에서도 이 동양의 관습에도 3, 4, 1이라고 특별한 종을 모르는 우리 동양의 문화권 안에서도 사람이 한 번을 말을 할 때는 3번을 숙고하고 3번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이처적으로 맞는지 또 이 말이 나에게 합당한 말인지 또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합당한 말인지 충분히 숙고하고 3번을 숙고하고 1번을 말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특별한 총을 모르는 동양 사회에서도 3, 4, 1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엘리후처럼 2번씩이나 충분히 언급을 했는데 또 세 번째 이제 욥과 친구들에게 나의 이 지혜를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또 말할 테니 내 말을 들어봐라. 이런 태도로 지금 이제 또다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엘리후가 3, 4절에서 이 자기 자신, 이 엘리후가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여러분, 이 엘리후의 이 지식은 자기가 사사로이 연구를 하거나 자신이 탐구를 하거나 자신이 경험칙상으로 쌓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데서 지식이라 하면 이것은 이 시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뭔가 하니까 자신의 삶을 애워사고 있는 이 주변 환경 그리고 이 땅 이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지식, 즉 신적인 지식.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말하였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 친구 셋과 욥에게 말하는 이 지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지식을 내가 말할 테니 들어봐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사절은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데서 더 나갑니다. 바로 자신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고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이제 그대와 함께 있다. 이것은 뭐죠? 욥 당신과 욥의 친구 세 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온전한 지식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구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분은 무한자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우린 겨우 이 땅에서 오늘날 100세 시대 겨우 100년,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100년은 이 점과 같은 것, 점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만물에 관한 이 무한한 지식에 비해서 여러분, 인간은 평생에 몇 권의 책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더라도 그 지식이 다 잃어버리고 흘러져가 버리고 망각 속에 사라지지, 남아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PhD 학위 받는 사람들 보세요. 이 식물 가운데에 한 종류를 정해가지고 그 식물의 신경세포라든지 아주 미세한 분야 하나를 가지고 10년을 연구해 박사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만물은 인간의 이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하계 같은 이 별들이, 이 우주의 학자들은 천조개가 있다고 그래요. 천조개. 여러분, 이 은하계 하나에는 이 별들이 500조가 넘어요. 여러분, 500조가 넘는 것이 천조개 곱하기로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그것을 알고 온전한 지식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후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자화자찬하고 자신을 과잉하여서 지금 포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는 이렇게 5,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여러분, 이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엘리후의 이 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멸시치 않는, 어떤 사람도 멸시치 않는 모든 생명체, 모든 인생의 창조주시자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악인은 살려두지 않고 반드시 형벌하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후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전일대로 충돌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문제는 뭐냐? 이 엘리후의 이 심령, 이 마음에는 지금 이 5, 6절을 누구를 겨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욥을 향해서 겨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전에 욥이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한다고 욥이 말했거든요.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은 의로운데 지금 자신이 분명히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끔찍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신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욥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멸시하고 계신다, 이 말을 이 욥이 한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아니야, 하나님은 멸시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기도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이 엘리후의 말과 욥은 그토록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없는, 자기를 감추시는 하나님, 이 사이의 이 간격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엘리후의 논리가 이건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당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당신이 멸시를 받을,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이거를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응답 없음의 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망했지 않습니까?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썩어서 벌레가 자기 몸을 파먹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악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욥, 당신의 자식들이 죽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당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는 방식이야. 당신은 악인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멸시한다고 말하지 마. 당신은 악인이야. 그러면서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만약 당신이 의로워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작 당신에게 그것을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에게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지금까지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야. 이런 뉘앙스가 지금 이 엘리후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는 이제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 고난받는 의인, 이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계속 그 사물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생명을 주시면은 그 애들이 기어다니면서부터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제 조카 중에서 이 딸을 낳았는데 이제 어린 애가 기어다닐 때쯤인데 라면 물을 데핀 거예요. 물을 끓인 거예요. 그래, 라면을 끓였는데 애가 라면 이 냄비 부근에서 딱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이 머리가 이 라면 이 국물 끓는데 거기에 머리가 탁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눈을 떼버린 거죠. 놓친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화상 연구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돌본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눈을 집중하지 못해요. 떼는 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왕과 같이 함께 보좌에 앉히고 존귀하게 한다. 이것을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욥이 21장에서 뭘 진술하는 거니까, 욥의 친구들과 이 논쟁을 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장에서 욥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바로 뭘 말하냐? 현실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는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들이 많고, 그들이 병도 들지 않고 죽을 때도 잠시 아프다가 죽고, 현실 세계는 이 권성징악의 원리, 인과응보의 이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을 욥이 21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치리하신다. 이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8절에서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가운데는 특별히 이 의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 말고 이 의인을 포함하는 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면,
여러분, 이 족쇄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오늘날도 이 중범죄자들, 뭐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법정에 갈 때도 이 수갑만 안 치웁니다. 수갑 위에다가 다시 사슬을 묶고 아니면 밧줄을 묶고 심지어 발도 이제 양쪽에다 이 쇠사슬이나 묶습니다. 그때 묶는 이 찾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에 줄에 얽혀 있으면, 여러분, 줄이 얽힌다는 것을 오늘날은 우리가 별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에 이제 요즘처럼 이제 11월이나 12월 되면은 한 해에 이제 그 농사지었던 벼들을 이제 쌀장수들이 사갑니다. 그러면 큰 화물트럭에 이 벼를 가득 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밧줄을 묶는 밧줄. 그리고 이 밧줄을 고무밧줄이 아주 탄력이지 않습니까? 이 고무밧줄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 오랜 이 운전기사라든지 이 짐을 싣고 내렸던 사람들은 이 밧줄 매듭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쉽고 간단하면서 단단하게 묶어주고, 나중에 풀 때는 이 가닥 하나만 딱 당기면 쫙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이 밧줄을 맡겨두면은 이 밧줄을 오만대 칭칭 다 이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그러면 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가서 짐을 불할 때, 짐을 내릴 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꽈놨는지 엄청 짜증이 납니다. 엄청 짜증이 나. 그러니까 꼭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이 밧줄을 실타래 엮듯이.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환란이, 이 족쇄, 이 환란과 이 고난이 마치 이 밧줄이 실타래가 얽혀서 풀리지 않듯이.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하나 닥치면은 그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얽혔는데 그게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또 얽혀버립니다. 인간관계에 얽혀버리면 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몸이 병이 들어요. 그럼 이중고 삼중고 때문에 죽을 맛이요, 죽을 맛.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병원도 찾아다녀야죠. 또 돈 달라고 독촉도 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그 일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큰 환란이 당하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통 우리 신앙이 미끄러지면 보통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대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실족을 하고 미끄러지면은 대부분 거기 찾아보면 육체 질병도 있습니다. 육체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파괴도 그거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관계 파괴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더 확대되면 뭐가 있죠? 이 신앙의 근본이 그런데, 근본이.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성도들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목회자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있던 이 사슬과 이 밧줄이 엉켜 있듯이 깊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은 이 하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가 뒤엉켜가지고 삶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아. 그것을 지금 이 엘리후가 지금 진술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큰 마치 주저앉듯, 저는 가끔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처럼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자식을 과도하게 징계를 하느냐, 마치 자식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과도하게 징계하는 부모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신 분 절대로 안 해요. 주님은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한 의지로 주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족쇄에 매거나 환란의 줄에 얽힌 것 같은 이런 고난이 허락되더라도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핍절, 영적인 고난, 영적인 환란은
바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까지 소행, 감춰진 악행,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교만,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주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박혀있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 허용하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쓰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인내하면, 참으면 반드시 양약이 되어서 우리 몸을 고치고 치유한다고 하는 좋으신 아버지가 허용하시는 이 선약은 반드시 양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을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인생의 질고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행과 악행과 교만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느냐, 바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과 인생의 질고에 이 엉켜있는 이 인생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진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 교회처럼 열 몇 명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수만 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항상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이 설교를 듣다가 이건 오늘 저 박 집사 설교네, 됐고, 또 어느 날은 이거는 24 설교잖아. 그런데 오늘 24가 안 왔네. 이거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설교자는 한 사람이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만은 5만 명이 모였던, 그 공동 10만 명이 모였던, 아니면 10명이 모였던지 간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저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 1년에 52번을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수요 예배까지 포함해가지고 104번을 예배를 드리는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다. 옆을 쳐다보지 마세요. 왜 쳐다봅니까? 왜 비교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 이 각오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어 가고 그 영혼이 성숙해져 가고 그 영혼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막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말씀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 미워서 말씀 안 보내주시면 미끄러져. 여러분, 절대로 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을 모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아버지세요. 누가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소외시킨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11절과 12절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응으로 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의 날을 그에게 허락하시지만은 바로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않는 자들은 칼에 망하며. 여러분, 원래 칼에 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요. 이거는 칼을 가지고 직접 불순종한다 하는 자들에게 누가 죽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가 멈춰져 버리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신앙과 삶이 핍절해서 이 건조해서 마치 죽음을 방불 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칼에 망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마치 칼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죽는 것 같은 그런 핍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미치는 거죠. 영혼이 떼굴떼굴 구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핍절 상태, 사망의 상태를 왜 허락하실까요? 고생해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 고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를 때리죠? 회초를 왜 들죠? 맞아 죽으라고? 여러분, 맞아 죽으라고? 아니죠, 그죠? 그 회초를 통해서 자신과 인격 속에 붙어있는 더러운 죄, 예를 든다면 오락에 중독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손이, 더러운 손이, 이게 여자만 보면 엉덩이 손이 간다, 이 더러운 이 손이, 그런 짓을 만약 어린 자식이 한다 하면 어떡합니까? 죽도록 줍해야죠. 만약 손이 거절했나 손을 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손 하나가 잘려서 천국에 들어가 낫다,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이 뽑히는 게 낫다, 그 정도 결단을 가지고 자식을 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녀에게도 말씀을 보내지 않아서 그 영혼을 방치하여서 영혼이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낸날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귀가 열리고 그 심령 가운데 들린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엘리